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쪽입니다.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낯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품꾼은 지금으로 치면 하루 벌어서 사는 일용 노동자를 말합니다. 새벽 6시쯤에 시장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 정도였습니다. 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시 시장에 나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읽은 9절 3절에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가 지키는 시간을 우리가 환산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거기 시장에 할 일 없이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참 이상한 것이 시장에 낮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또 나가거든요. 거기 나가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후 5시에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이제 품꾼들이, 그러니까 일용 노동자들이 품삯을 계산해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계산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몇 시부터 일했다고 했죠? 오후 5시.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녁 해지기 절쯤이었으니까 6시쯤에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시간 일한 겁니까? 1시간 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얼마를 주었을까요? 1시간 일한 그 사람들에게 9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품꾼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부터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러면 3시간 일한 사람은 3데나리온, 우리는 거의 10시간 넘게 일했으니까 못해도 10데나리온은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땡 잡은 날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 받았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는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주인이 너무합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 가재는 개편이라고요. 다 한마디씩 거들었을 거예요. 진짜 일찍 온 사람들은 더 줘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품꾼들이요, 주인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루 종일 뜨거운 떼학교 밑에서 일했던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중에 하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당신들에게 뭘 잘못했는가? 당신들이 나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요, 주인이 그 사람들하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줬는데 뭐가 잘못되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이 맞아요. 분명히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일했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나는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노동청이라도 있었으면 고발이라도 했고 하고 싶고, 근로기준법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한번 따져보고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은근히요,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들의 심정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 주인의 말은 맞는데, 약속은 그런데 이상하게 주인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하게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주인이 정말 너무한 걸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던 때였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품꾼이라고 나오는데, 품꾼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용 노동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나마 일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하루 3끼를 먹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2끼 먹는 시대였고요, 없으면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를 것 같지만 급식시설에서 주는 한 끼가 그날의 식사 전부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거리가 없으면 굶어야 했고요, 그 일거리가 계속 없으면 굶어 죽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근데 하루 일할 수 있으면 사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누군가 나에게 일을 시켜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발 오늘 일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아가지고 가족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포도원 주인을 만난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와서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씩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자리는 좋고요, 일할 사람이 많으면요, 그 노동자의 품삯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품삯이 싸진다는 겁니다. 임금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아도 일할 사람들은 천지에 널려 있거든요. 많이 주지 않아도 일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품삯이 내려가요. 그마저도 일할 자리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날 하루 공치는 거 아닙니까? 반 데나리온 준다고 해도 일하러 나갈 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지, 내가 오늘 반 데나리온에 얼마 준다고 약속도 안 하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 반 데나리온 받아가라, 4분의 1 받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오늘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일할 수 있게 되었지, 내가 오늘 밥 먹을 수 있지, 가족들에게 뭔가 사들고 갈 수 있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그날 하루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지, 일당 벌어서 가족들에게 갈 수 있는지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그냥 한 데나리온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어서 걱정과 근심 없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 포도원에서 1시간 일하는 품꾼도 한 데나리온 받잖아요. 어차피 일찍 받는 구원이나 나중에 받는 구원이나 같은 거 아니냐고. 십자가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죽으려고 딱 할 때 절묘하게 타이밍 맞춰서 신앙 고백하면 구원 얻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 고백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인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진심, 그 진정성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과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렸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인생의 말년에 죽음의 때가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기겠다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나중에 내 힘 다 떨어지면,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신앙을 그냥 나 믿어요, 나 믿는다고요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천국에는 가고 싶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 그 사람은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순간 이제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일을 줄 것인가, 오늘 내가 하루 품삯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고용되는 그 순간 그 고민, 그 걱정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보장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일찍 믿은 사람은 세상에서 즐길 것 즐기지도 못하고 누릴 것 누리지 못하는 손해보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일찍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지만 저는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소갈머리는 사라지고 있고 피부의 탄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젊은 시절에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정말 이 길인가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냥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길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젊기는 하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젊은 그 시절 그냥 봄날이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꽃길을 소풍 가듯이 지나는 청춘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같이 다 우거지상이에요. 젊으니까 힘들다고요.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불안하고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두드려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젊은 시절 꽃길이 아니라 안갯길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에 들어섰고 이제는 이 길 위에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방황이 끝이 나는 거죠. 나의 길이 정해졌으니까 나의 끝도 정해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데 왜 제가 그 방황의 시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그 혼란 속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일찍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그 끝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로 보장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함께 세월을 보낼수록 그 길은 선명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증거가 되고 사건이 됐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놀라면서 지나는 거예요. 일찍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못하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라고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일찍 왔기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일찍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 영적인 방황을 그치고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되고 보장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먼저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시장에 하루 종일 서 있지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잖아요. 오늘 5시에 온 그 사람, 5시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요, 거기서 계속 서 있었대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불안하고 초조해서요, 오늘도 그냥 공치는가 보다 했어요. 그냥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 있을 수 없어요. 어디 저기 편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자리도 적고 일할 사람은 넘쳐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쳤다. 오늘 하루도 다 지나고 오늘도 굶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리는 그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낙심이 이런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또 찾아온 겁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아니 이 사람들아, 당신은 왜 여기서 놀고 서 있냐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일할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꾼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뽑아서 골라서 데려갈 수 있어요. 당신 자, 차에 타세요. 그리고 골라서 데려갑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인력시장에서.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구 뽑아가겠습니까? 힘없는 사람, 병약한 사람,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 거기서 뽑혀가는 사람들은요, 건강해 보이는 사람, 힘 좀 쓸 것 같은 사람, 기술이라도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후 5시까지 아무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고 누구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거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써주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불러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임금 계산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얼마 주었다고요?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들, 써주지 않아서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얼마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요, 주인이 반의 반 데나리온만 주어도, 아니 그 10분의 1만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해준 것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일했으니 약간의 품삯이라도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얼마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은전 한 입 쥐어들고는요,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을지 몰라요. 그 주인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몇 번씩이나 절을 했을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왜 주인이 자신에게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나는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후 5시에도 일할 데가 없어서 그냥 거기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건장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싶어서 포도원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데나리온 손에 쥐어주려고요. 여러분, 이런 주인을 우리 현실 속에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주인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그런 주인은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손에 한 데나리온 쥐어주는 그 주인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
힘없고 부족한 것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후 5시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시장에서 서성이던, 앉아있지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답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만한 자격이나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만큼 수고하지도 않았고 잘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그러거든요. 이렇게 주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일하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어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붙잡기를 원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라고요. 비록 내가 시험에 실패했고, 사업에 실패했고, 결혼에 실패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시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서성여야 하지만, 서 있기만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시험에 실패했어도,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도 여전히 지지부진해도, 결혼에 실패했어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 뒤떨어진 사람, 오후 5시까지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최소한 오후 5시 온 사람보다 더 일찍 온 사람들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있을까요? 누가 더 기쁘고 누가 더 감사할까요? 물론 나중에 온 사람들이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격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주인이 주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대단하고 그래서 감사할 뿐이었어요. 반면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속상합니다. 안 준 게 아니에요. 손에 지금 받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속상해서 주인에게 불평하는데요, 속상해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손에 쥐고 있어요.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죠. 왜 저 사람에게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비슷한 장면이요, 그럼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특별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나오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탕자가 돌아오지, 다 탕진해버리고 이 탕자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요,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사람들 불러서요, 소잡고 잔치를 막 열어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현수막 걸어놓고 축환영,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은 아들 돌아오다 해가지고요, 막 잔치를 막 벌이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 집에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집에 송아지도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그 아들 돌아오고 자기가 죽으니까. 그 집에 딱 한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맏아들은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었으면서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잡고 잔치를 엽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왜 저런 동생에게 그런 대접을 합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그런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해줍니까?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탕자의 그 형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공평이 흐르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이 갖지 못했는데 저것들은 왜 나만큼 가지냐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런 탕자와 같은 놈은 그런 대접, 소잡고 잔치를 벌이는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1시간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한 나보다 적어도 나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더 적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었다면 하루 종일 일한 내게는 많이 주던가, 아니면 1시간 일한 사람이 적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내가 가지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도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평이라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게 공평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라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는 절대로 소잡고 잔치 열어주면 안 되고, 1시간 일한 사람은 절대로 한 데나리온 받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하시냐고 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면 감사하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는요, 그러면 안 되지, 세상 이치가 그런 게 아니지 하면서 불평 흥분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한 번도 그런 좋은 일을 주신 적이 없으면서 이제 교회 처음 온 저 사람,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 온 저 사람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은혜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요.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왔기 때문에 그날 하루 일할 수 있을까, 하루 일당 벌어 집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잖아요. 일찍 왔기 때문에 가지는 평안, 혼란과 불안이 아니라 그 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안정을 누리는 거죠.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돌아온 동생은 고생하다가 왔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굶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 형은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해요. 동생 재산 나눠줄 때요, 동생은 3분의 1, 맏형은요, 그때 당시에 전통이 그래서 유산을 상속할 때에 맏아들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이었어요. 동생 재산 나눠줄 때 형도 줬거든요. 아버지가 안 준 게 아니에요. 형이니까 아버지가 더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면요, 우리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편에 서서 마치 한 번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불평하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손에 쥐고 있지만 은혜의 반대편에 서게 된 사람들이 나오지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형이 은혜를 입고 있지만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아요. 은혜의 바다 속에서 헤엄치고 있지만 그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은혜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을 밀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오늘 우리는 20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하는 왕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한 나라, 그 당시에 한 나라가 다른 강대국에 조공을 바칠 때 달란트로 계산을 해서 바쳤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조공을 바칠 때 그 달란트로 줬다고요. 1만 달란트가 한 개인이 빚을 졌다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요, 갚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정말 놀랍게도 이 종의 그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버립니다.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요, 자신의 동료를 만났는데 이 동료가 예전에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했습니다.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품삯을 빚진 자신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에게 당신 잘 만났다, 그 빚 언제 갚을 거냐고, 빚 갚을 때까지 당신 집에 못 간다 하고는 그 동료를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왕이 진노해서, 그 왕이 화가 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왜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만큼 주셨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온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들었던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들 이해해 주라고요. 그런데 그걸 나 혼자 움켜쥐고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한 번도 평생 하나님 주신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인색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딱 틀어막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저 사람에게 주시냐고, 왜 나에게 더 많이 안 주고 저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흘러가게 하냐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았어도 그 은혜가 내 존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되어서 살도록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오직 나도 그 탕감받았던 그 은혜, 용서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나도 용서해 줄 때, 부족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주었을 때, 그때 그 은혜가 내 존재를 바꿉니다. 나를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해준다고요.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내가 흘려보낼 때에, 나도 그 은혜를 베풀 때에 비로소 알게 된다고요. 진짜로 알게 된다고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해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보게 되고 내 인생이 그 은혜 속에 잠기어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쁨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전까지는 그 비밀을, 그 은혜를 완전히 충분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만 비로소 내가 이 은혜를 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주면서, 이 은혜를 주는 것이 힘든데 그걸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 주시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형처럼,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처럼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대접을 하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대로 나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쥐고도 은혜의 반대편에 종종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데 저 사람만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만 잘해주시고, 저 사람은 별것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데 나에게는 뭐 하시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 때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내가 은혜의 사람, 은혜의 인생으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틀어지고 내 손에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진짜로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틀어막는 사람이 아니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거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지 알지 못하고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은혜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갑니다. 황량하고 황무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다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놀랍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주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 은혜를 틀어막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흘려보내며 그 은혜 속에서 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내가 원한다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켜주셨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은혜의 반대편에 서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야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인생,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미소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세한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에는 여기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넘쳐 흐르나이다. 내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작은 소리로 들리는 음성,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 새롭게 변하게 하네. 충만하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태초부터 영원까지 늘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날 새롭게 하시네. 내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작은 소리로 들리는 음성,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 새롭게 변하게 하네. 충만하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태초부터 영원까지 늘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크신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 새롭게 변하게 하네. 충만하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태초부터 영원까지 늘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내